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칼 조지와 로버트 로간, 회중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도록 인도하는 대신에 회중과의 사역에 집중할 때 성장 잠재력이 작은 규모에서 멈추고 만난 것을 발견했다. 그런 형태의 사역 관리는 회중이 100명 선을 넘어 성장하기도 어렵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도록 이끄는 일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교회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회중 전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하도록 목회자가 인도할 때 그들은 눈뭉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 안에 동참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회중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더가 회중들의 그 참여를 이끌지 않고 본인이 회중이 해야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때 탈진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최상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한 리더가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숫자는 6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중요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리더가 해야 할 일이 회중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로 하여금 재능을 발견하여 그 재능대로 섬길 수 있도록 권하고 이끌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는 각자 은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신자. 그러나 이 일에 구분이나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떤 지역이나 개인의 역량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지요.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당연히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같은 성령을 섬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 하기 전에, 팀워크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생겨났지요. 팀워크를 이룰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시에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신자인 우리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가페 식사가 있었습니다. 아가페 모임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교회 회원들이 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각기 음식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 내어놓고 뷔페식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 교제를 나눈 후에 성찬식에 참여했었죠. 그 식탁 교제의 목적은 우리는 한 형제라 하는 형제애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풍성히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 풍성히 갖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어 치웠습니다. 자매들 조심하세요.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늦게 오는 자들은 그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켜 가면서 애찬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부자들이 너희들끼리 먹고 취한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교회 와서 먹으려고 하느냐? 집에 가서 먹어라. 왜 발광을 떠느냐? 집에 가서 먹고 집에 가서 취하든 말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33절 고린도 전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한 공동체의 됨을 그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애찬식을 한들 혹은 애찬식의 할애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자기 욕구에만 충실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체들과 하나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의식이 없고 그들을 살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나 나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팀워크?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시니안 증후군, 이 질병은 몸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환자 중에서는 어떤 이는 손가락 마디가 다 깨물어져서 없어지죠. 중국의 한 소녀는 다 깨물어서 손바닥만 남았어요. 양손이. 물어뜯어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치아로 입술을 깨물다가 입술의 일부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통,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에 무통이 있죠. 도덕에 무통이 있죠.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무통증후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회를 이루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공동체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공동체라는 감각을 느껴보았고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품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어도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욕망의 강력함마도 못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신경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말씀 읽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자들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 독특한 사역에 다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각 지체 서로에 대한 유익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에 대한 영적인 유익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은사의 분량에 맞게 다양한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관자가 될 수 없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복지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여기부터 같이 읽죠.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각 지체가 서로 도와줌으로써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각자 재능에 따라 섬기는 데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섬김이 중요하고 모든 섬김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차별과 차등을 두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섬김이나 역할의 중요도를 측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을 하거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덜 중요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섬김에 관하여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을 하거나 덜 중요한 일에 섬김을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죠. 오전에 나와 있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섬기는 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크게 보이는 일이든 똑같은 섬김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과 섬김은 없다. 모든 섬김과 역할과 위치는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런 까닭에 다른 역할과 은사가 다른 또 다른 역할과 직분이나 은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혹은 다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히려 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그것이 요긴하고 더욱 귀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신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 나눌 수 없는 유기체. 그래서 서로 크든 작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기체라는 말을 씁니다. 작게 보이거나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 철학가인 진 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은 이해하겠죠? 이 말은 이해하겠죠? 이해할 수 있죠? 네. 5사람의 평균이 나라는 거죠. 함께 지내는 5사람의 평균. 그리고 또 그 5사람 각각은 또 다른 5사람의 평균. 이거는 이해를 하겠죠? 사람이라면. 우리 각 사람은 나와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친구의 친구가 만일 살이 찐다면, 자매들, 나의 친구의 친구가 살이 찐다면 나도 살찔 가능성이 급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맛집을 찾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역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암암리에 영향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도움되는 하나의 시가 있는데요.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 하늘을 향해 나는 화살을 쏘았네. 화살은 땅에 떨어졌으나 간 곳을 몰랐네. 너무도 빨리 날아가 버려 눈으로도 그 화살을 따를 수 없었네. 하늘을 향해 나는 노래를 불렀네. 노래는 땅에 떨어졌으나 간 곳을 몰랐네. 눈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빠르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나는 보았네.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알았네. 이 시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들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쏜 화살과 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딘가에 영향을 주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의 역할과 섬김은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그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 그를 자라게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역할과 섬김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이 독특한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지만 그 중심 원리는 일치됨, 팀워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가진 각 지체들은 서로 하나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교회에 나왔을 때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마치 주인과 노예, 사회적인 신분의 다름에 관하여서, 차이에 관하여서 없는 듯 여기지 않았어요. 지적인 수준도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성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권위의 차이가 있음도 이해했습니다. 성령께서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을 인정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평등을 가장한 회개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회개라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구성원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재능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다른 정도의 영향력, 다른 모양의 섬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이거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복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일치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의 은사의 다양함은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한 것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나무라는 책 안에 또 여러 단편이 있는데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편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조종이라는 또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조종이라는 소설은 한 형사의 왼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왼손이 주인 모르게 어느 날 혼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악회에 갔을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게,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왼손이 그냥 막, 소설이니까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소설이니까 막 음악회에서 소리를 막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왼손이 주인의 목을 조릅니다. 막 졸아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뗍니다. 막. 소설이라고 했죠. 여성들에게 민망한 짓을 합니다. 왼손이, 이 주인과 모르게. 그래서 따귀를 맞습니다. 이 왼손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용돈을 갖고 싶어. 나도 마음대로 쓰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협력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으름장을 놓죠.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두려움을 가져서 그 왼손과 협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시키는 대로 경찰 생활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조종에 나오는 이 왼손과 같이 지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몸을 이룬 일체감과 팀워크가 아닌 저잘라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일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요. 바울의 권위는
복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요. 그들과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명령하거나 지시하고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줄 때마다 권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참고로 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과 다른 위치에서 위에 서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이지만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어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일치되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양한 역할과 은사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에 팀워크를 그 자신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안에서,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서 팀워크를 이루어 가죠. 세상에서도 팀워크를 이룰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3, 10 그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면서도 일치를 이룰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듣는 귀를 크게 열어두십시오. 듣는 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명문 음대에서 공부하는 탁월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독주 매우 훌륭하게 연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합주를 할 때는 독주만큼의 실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크기와 높낮이를 맞출 수 있어야만 합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보다 함께가 더 아름답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죠. 나의 고유한 역할과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하모니, 서로를 위한 이 하모니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요.